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이때에도 사실은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약간 졸은 것 같아요. 졸았다가 이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도 약간은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그 들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 대화를 이제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별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별세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에 대해서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탈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이 엑소더스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과 같이 이 땅을 떠나는 장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죽음의 사건이지만 구원의 사건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사건이지만 또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이고 우리들을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경험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예수님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힘있게 증거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군대를 징집하여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저 악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의 제국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가운데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말했는데 여기 엘리야가 왔지 않습니까? 여기 엘리야가 온 것을 얘기해야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다. 정치적인 이제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 오신 엘리야, 이 환상 가운데 임한 이 변화산상 가운데 임한 그 엘리야를 광고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인데 그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엘리야가 왔었다.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일을 회복했다,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왔다, 그러면 회복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라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 오실 메시아 앞에 오실 엘리야가 있게 될 거고, 엘리야가 하시는 사역의 본질은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일인데 어떻게 돌이키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라기 가운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말씀하시는 모든 일은 중요한 본질적인 일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면 이게 집회서에서 말씀하는 외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일을 다 회복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여기서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렇게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집중되게 하는 일,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미 와서 엘리야가 와서 이미 와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가 이제 고난받아서 죽었는데 인자도 그렇게 고난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먼저 올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구나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이렇게 있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본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본 사람이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집단 체면에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현대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승천에 대해서는요. 승천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가운데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주일날 좀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초림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면 그분이 보이신 말씀과 능력의 위대함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약의 말씀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그 견지, 구약 성경을 성취시키신 분, 모세와 엘리야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완전한 마침이 되신 그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되어지시기를, 강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 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하나 봤더니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간질은 이제 그 당시 가운데 사람들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간질도 두뇌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떨게 됩니다.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입에서 거품이 일어나고 쓰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까이 있을 때, 물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넘어져서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간질하며 눈이 넘어가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게 되는 일이, 그리고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의 정의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작은 믿음조차도 이렇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은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 가운데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저 멀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 멀리에서 일어난 일. 지금 와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 예수가 진짜 있었을까? 신화는 아닐까? 예전에 만들어 놓은 신화를 다시 짜집기하고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예수 스토리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구라고 얘기하기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그것만큼 역사 가운데 분명한 일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만큼 사람들이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그 생애를 부정하면 인류 역사를 다 부정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은 기록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죽으심의 기록이, 부활의 기록이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미리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곳은 팔레스틴, 우리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그곳 이외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라고는 잠깐 어린 시절에 왔다 갔던 애굽밖에 없어요. 그곳을 왔다 갔다 했던 그 한 인물, 그것도 30년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라고 믿고 어떻게 주일마다 그렇게 꼬박꼬박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꼬박꼬박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 잠자는 시간을 깨뜨리고 와서 여기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기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했는데 산을 옮긴들 뭘 할 거예요? 기도했는데 산이 옮겨졌어요. 산이 옮겨진들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어렵게 우리의 죄성, 우리의 거룩하게 되기 어려운 그 강력한 죄성,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 이제 간질 걸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다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 앞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귀신들,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요동하게 하는 귀신들이 쫓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런데 왜 귀신이 우리 안에는 쫓겨나는 일이 없을까요? 이미 많이 쫓겨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이제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붙잡는 일이 이 불신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저는 그게 지금 대선판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서 귀신이 더 역사하지 못하고 묶임받고 그리고 무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다가 국풍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속 신앙이 국가의 문화 행사의 중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무속이 더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일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회 곳곳에 지방자치제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홍보하고 강화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의 중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무속적이고 불교적인 부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역사회마다 이제 제사 드려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시위를 해야 될 사람이 불교인이 아니고 우리예요. 문화관광부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불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템플스테이와 같은 불교를 위해서 쓰여지지 기독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문화관광부의 예산은 거의 없어요. 우리 기독교, 불교 다 모든 종교가 문광부 산하에서 저 예산 지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불교계에서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대선판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누구를 지원한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저에게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도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못하여지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에 이제 우리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기도와 연관되어 있고 금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비례해서 존재하는 것이 금식과 기도예요. 기도해야 믿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금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믿음이 강하게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카자흐스탄에 이제 한 10일 정도 단기 선교 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훈련하던 현지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 금식 기도한대요. 며칠 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한대요.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이 현지 기독교 지도자가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같이 기도해요. 이 금식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카자흐스탄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연합해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믿음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같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도 같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믿어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이 더욱 갑절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하면 믿음이 더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금식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고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열심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하나님, 멸망당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오니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배우자, 아버지,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화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금식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